9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통일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 아닌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361장 통일 찬송가는 48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맘 비우고 주를 의지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알면 지금 이 여기서 계시는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해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계시는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로마로 제자들에게 보내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소로의 아들 소바도와 여사르바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 사람 가여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유고와 유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헤로드나 가세마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묻으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빈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놓은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로 기다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뜯지 말라 생명이 되게 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오면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나라는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느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꿔서 무엇이든지 그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뜬금없이 예수님께 전하여 말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돌아와 이제 나는 성령에 밀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힘을 받지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되어지고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나온 양들을 위하여 삭발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동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시는 것을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주로 제자들을 걸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니질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너희 끈들이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있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도연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또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며 더 근심하고 배 소리를 듣고하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방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읽은 20장은 1절부터 16절과 17절부터 38절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들렀던 마게도냐, 아가야, 드로아,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그 밀레도 지방에 불러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목회적인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목양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요. 이 설교는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가 3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그 애정이 남달랐죠.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자기가 이전에 사역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갈 그런 계획이죠. 근데 19장에 우리 읽으셨겠지만 19장에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소요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일정도 빡빡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직접 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죠. 여기에 장로들은요, 이 본문 안에서도 감독이라는 단어와 병치대 쓰이잖아요. 교대로 쓰이는데 이 초기 교회를 담당했던 그 직분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와 비슷한 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에서 바울 사도가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사역을 요약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을 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성도로서 또 집중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20절과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19절에서부터 얘기가 나오죠.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겸손과 눈물 이런 것들은 바울이 당했던 핍박과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얘기해 주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시험을 당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의 내용이 20절에 나오는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여기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죠. 유익한 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 두 가지입니다. 이 진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공중 다수를 향해서 설교할 때도, 그리고 개인의 집을 방문해서 권면할 때도, 지금으로 하면은 공중 예배 때 설교, 그리고 개인 신방 때의 설교, 그때도 이 진리를 전했다는 겁니다. 유익한 것, 그들에게 진짜 유익한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은 회개와 믿음, 두 가지였습니다. 24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또 좀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이제껏 지나왔던 것을 보면, 성령의 감동과 내가 이제껏 지나왔던 사역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서도 핍박을 당할 거고 거기서도 환난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 목숨을 걸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죠. 네. 25절도 읽어보죠.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에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왕래하면서 전했던 것, 하나님 나라,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회개와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27절에 제가 읽어보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처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망설이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3장과 33절에 파수꾼의 그 임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파수꾼이 제때의 나팔을 불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죄를 행할 때 그가 자기 의의를 믿고 자기가 평안할 줄 믿는 자에게 죄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죄인이 악을 행하는데 그에게 그 죄의 길을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는 관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32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을 어디에 부탁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이 감독,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의 그 시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목사나 리더, 교회 학교 교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영혼을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할 때 혹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좀 전에 읽었던 3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지도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함께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말씀이 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단순하게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을 얻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기업을 얻고 누리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든든히 세우시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시게 할까요? 어떻게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실까요? 그냥 그렇게 되는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경험과 여러분이 보고 들었던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나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사역 기간에 보아왔던 여러 케이스들, 성도님들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는데 근데 거저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믿음이 오히려 후퇴하고 마음이 오히려 변질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순진한 생각처럼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눈물로 그렇게 권면했던 모든 수고는 불필요한 것이었죠. 32절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신 말씀을 마음에 모셔드려 하고 또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말씀이 심령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동역 가운데 우리가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것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그 동역하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역은 이 일을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로 만들기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경건 생활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의 거의 대부분이기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또 교회 절기들이 되면 우리도 교회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뭐 추수감사절,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비슷한 거죠. 우리는 날짜를 다르게 지키지만 맥추절, 부활절, 사순절, 고난주간 그런 것들 지키잖아요. 그죠? 뭐 신년 예배 이런 것도 지키는데 초대교회에도 똑같지는 않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런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절기가 되면 절기 전에 한 2주나 3주 전부터 말씀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전체를 한번 읽는다든가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금식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에 맞춰 매일 또 하루에 7번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12시, 오후 3시, 또 그 이후에 5시, 6시, 자정 이런 식으로 7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아 말씀이 충만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뺏겨서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성경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둘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될 때, 많이 보게 될 때는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똑같은 시간을 해도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기도의 능력도 많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평안이 줄어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반복된 경험으로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일이 많아도 어떻게든 가까이 성경을 놓지 않으면 긍정적인 상황이 되죠. 또 반대일 때도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도 제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1년에 1독하는 성경 통독표를 따라 읽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읽는 걸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율법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3장, 4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 꾸준히 읽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기도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정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지면 경건 생활을 제일 먼저 줄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은 말씀대로 살 힘을 얻기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일상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정말로 시간이 안 나면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틈날 때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주기도문이. 그걸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읊조리고 외우고 반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인가요? 세리의 기도가 있는 19장인가요? 18장인가요?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 구절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읊조릴 때, 이거는 그냥 전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그 말씀 안에서 깊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얼마나 필요함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울까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이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치열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치열하게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또 우리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진 자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춥니다. 주님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바쁜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간절히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투적으로 또 치열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아오니 그 아는 대로 실천하고 그 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구 땅 이 중구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있고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고통하는 환우들,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이기에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삶에 꼬여진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또 주님 그 문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간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